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면 어떤 콘서트장에 온 것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찬양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리고 드높임. 찬양은 아름다움 그리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뜨겁지 않고 어떻게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이제 인사를 마치자마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한글 번역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한 문장입니다. 200단어가 넘는 초장문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그런 문장인데 중간에 마침표 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가독성을 위해서 여러 문장으로 나뉘었지만 원문은 한 호흡의 긴 찬양인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감격에 넘쳐서 단숨에 그 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찬양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입술에 찬송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하셨습니까? 바울은 늘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찬양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조차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보통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복을 깨닫고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는 근심, 불평, 원망 이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복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도 복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결혼 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것도 다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세상적인 복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교되지 않는 더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몸보다는 영혼에 있어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몸만 살찌우는 이걸 복이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되는 복도 주십니다. 근데 먼저 영혼이 잘되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잎클로바 꽃말 여러분 아시죠? 네, 행운이에요. 네잎클로바 행운.
사람들은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바를 발로 짓밟고 다니면서 그 네잎클로바를 찾습니다. 근데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행복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막 짓밟고 다니면서 행운을 찾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행운을 찾기 전에, 세상적인 복을 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복을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교회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을 수 있고, 이런 불행한 존재, 저주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저 마귀 따라서 지옥까지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로마 시대에는 독특한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귀족이나 부자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자기 노예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자기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 신분의 사람이 부자의 또는 귀족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면 그것은 그 사회 전체의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부자에게, 귀족에게 입양이 되어지면 이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예 출신으로 황제가 된, 로마 황제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이런 문화 속에서 입양되어진 양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부자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교육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도둑질 하면은 징역 몇 년.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불의 하면 사형, 추악 하면 사형, 탐욕 사형, 악의 사형.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죄를 거의 다 지었어요. 그것 한 번만 지은 것이 아니고 수없이 지었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인 거예요. 전부 사형.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먹으면은 이거는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면 사형,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냐면 죽음은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면 그 사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영적인 죽음. 그리고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제 가난하고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도 죽게 되어지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 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이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제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구원받게 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사실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치셨어요.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계셔요. 그 성령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이 도장 찍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책을 한참 모을 때에 제 책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박성일, 그렇게 영어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도장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어디 있든지 이 책은 내 책인 거예요. 서부 영화에 보면은 말이나 소 엉덩이에 불로 구운 이 도장 있잖아요. 그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그 소는 어디 있든지 이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몸에 새겼어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몸에 할례가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 할례를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내가 또다시 죄 짓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내 구원이 취소가 될 거야. 그럼 나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겠지.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입양하셨어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입양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다시 갖다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합격. 근데 이 기준에 못 미치면은 불합격. 이건 성경에 기준한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구원이 취소될까 봐, 천국 못 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그런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야. 율법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쁨과 감격,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도장을 찍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질 수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자,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생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이게 영생이에요. 자,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조에라는 단어 안에 영원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조에인데,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 때에 그냥 조에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그 앞에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아이온 조에, 이것을 우리 성경은 영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이온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자,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질, 우리의 부주의로 상실되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먼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큰 죄를 지을 때에 이제 이 죄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을 저주할 걸 알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그 옛 삶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죄를 안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죄를 짓겠지만 그러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수십 년 그렇게 탕자처럼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언약을 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넘어졌던 자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결국에는 구원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미카엘 파라디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임종할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십니까? 미카엘 파라디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측이라뇨. 나는 추측 속에 살지 않고 확신 속에 삽니다. 여러분, 추측 속에 살지 마시고 확신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지난주에 새가족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좀 잘못하면 이방이 취소될까? 구원이 상실될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이유를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 그 이유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보증이 되어 주시고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니까 다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뭐 나를 인치시고 내가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수십억, 수백억 그렇게 되는데 그 수백억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 뭐 나만을 위해서 하셨겠어? 나는 그 수백억 분의 1, n분의 1밖에 안 돼. 나는 그냥 꼽사리 껴서 구원받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n분의 1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에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은 머리카락 숫자 안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수백억 명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인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일로 감옥에 갇힙니다. 옷은 찢기고 온몸은 매를 맞아서 상처 추성이가 되어지고 발에는 쇠사슬이 묶이고 그렇게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메인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욥은 역경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루아침에 자기 전 재산 다 잃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 10 자녀 다 죽었어요. 자기 건강 다 잃었어요. 아내도
도망갔어요. 알몸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빌리 블레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 속에 가둔다면 나는 통에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몸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몸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통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막 춤추며 찬양했어요. 왕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데 개의치 않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간증하는 삶을 사세요. 찬양은 그냥 곡조 있는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마다 은혜 나눔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위대하셔,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